할렐루야. 제가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 영화들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속도가 좀 빨라져서 약간 담백하고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영화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 가운데 허진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하고 또 한 20년 전에 봄날은 간다고 하는 그런 영화를 감독한 영화인데 아주 아날로그 감성 가득합니다. 봄날은 간다는 두 남녀의 사랑의 시작과 끝을 아주 담백하게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장면이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제 쿨하게 미소 지면서 둘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영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디태하고 이영애가 주연했죠. 근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어요. 영화 본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아무 설명 없어도 울림이 있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해요?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랑 같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또 예수님에게 실증을 느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은혜에 중독된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영적인 노마드죠. 여러분,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만일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의 반응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쑥쑥 빨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간에 기대를 가지고 다 받아 수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관심을 좀 나타내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흥미를 좀 잃고 조금씩 멀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은 그들이 다른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직책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 설교에 도전받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다가 이제는 또 다른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별로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세례요한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나갔지 않니? 또 그때 큰 은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유다의 광야에는 갈대가 많았다는 거죠. 갈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유다 광야까지 나갔던 것은 그 갈대 겨우 그거 보려고 나간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심심해서 할 일 없으니까 유대 광야까지 나갔더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하고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어서 나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까운 시간 쪽에서 교회까지 온 것,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혹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의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해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다 뭔가 칼급한 마음 가지고 나갔던 거죠. 또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들었던 세례요한의 그 설교가 갈대같이 살랑거리더냐 그런 소리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설교는 결코 갈대처럼 흔들리는 힘없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천둥 치는 소리 같았고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나갔던 유대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의 입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절대로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진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은혜는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뭘까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의 한계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맞았지만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본격적 성령의 시대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는 있었지만 능력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설교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한계는 유대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완전히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요한의 설교를 듣기만 했지 자기 욕심은 안 버린 거예요. 욕망은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나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쉽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지만 모든 걸 다 버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부대끼고 화까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보다는 물질 같은 것이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어요. 모든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설교를 믿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쭉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설교를 믿지 않았고 또 그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버리니라.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 요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설교한 거죠? 모든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한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니까 정말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비교적 예수님 말씀도 잘 믿습니다. 근데 요한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핵심 묵상 구절이죠.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릴 때 아이들이 모이면 동네에서 여러 놀이를 하죠. 놀죠. 여자애들은 되게 소꿉놀이 이런 거, 고무줄 이런 거 하고요. 남자들은 뭐 술래잡기, 뭐 자치기 아니면 무슨 뭐 전쟁놀이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뭐 컴퓨터 게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주로 두 가지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였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모이면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심심한데 결혼식 놀이 해볼까? 나는 신랑 되고 너는 신부, 너는 주례 이렇게 하면서 자 피리 소리 나면 신나게 춤추고 놀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즐겁게 재밌게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피리를 불어도 누가 가만히 있고 춤을 추지 않은 애들이 있었다. 비유죠. 그래 다른 아이들이 이 성난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야 결혼식 너 놀이 재미없구나. 집에서 너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모양이구나. 그럼 이번에 장식 놀이 해볼까? 내가 곡을 아이고 할 테니까 너희 같이 함께 막 우는 거야 막 하고 새로운 놀이를 제안한 거죠. 이 아이들이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여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결혼식 놀이도 재밌어하고 장례식 놀이도 재밌어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해도 재미가 없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재미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시시한 거예요. 다 시시하다. 아마도 이런 애들은 전쟁놀이 하면 다 때려부셔야 좀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일부 계층들은 세례원의 설교도 전혀 흥미를 못 느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33절입니다. 세례원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아니라. 요한은 금욕주의자, 철저한 회개와 금식을 가르쳤거든요. 특히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인간 미쳤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귀신 들렸다. 왜냐? 멀쩡한 사람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천국의 기쁨, 잔치를 전하시니까 아이고 또 저 사람은 경건하지도 못하고 날라리 같다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죠.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청각장애인 아무리 좋은 음악 들려줘도 전혀 못 듣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무리 빛을 비춰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각이 없죠. 일반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요. 그 사람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병에 걸린 것을 내가 환자랑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병이야. 나 병 아니야. 이렇게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얼마나 어렵고 의미가 없어요. 또 치료해 주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사도 소용이 없고 병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과시하는 거죠. 과신하는 거죠. 과신.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합니까? 때를 놓쳐서. 그러므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은 구원이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열심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그러죠. 자기 자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일 뿐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함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순서는 바꿔야 맞습니다. 장례식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와야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길은 나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나 자신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결혼 장례식 놀이로 비유하신 거예요. 어떤 부족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청년들 경우는 거의 장례식 수준의 세례를 치릅니다.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그러다가 꺼내요. 신앙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장사지르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오해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야, 그거 뭐 필요하냐? 열심히 정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설명은 종교 생활은 안 된다. 너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라. 결국 이것은 죄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완벽히 망가져 있거든요. 이거 회복시켜야 되는데 단지 안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본질적이다.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열심이나 세상적 공로 다 부정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불의예요.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자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결혼식 놀이가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의 고리입니다. 누구든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죄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용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는 시질과 낫줄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뗄 수 없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장 바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듣고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번뜩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가장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번지수가 맞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세례 요한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 나중에 전혀 이해가 가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나 전도를 중요시합니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해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의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나와야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하나 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파티가 열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말에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이 잔치 같아라 하는 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집 오면 그 잔치집에 풍성한 음식 보면서 아이고 매일이 잔치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매일이 잔치입니다. 매일이 축제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모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애들은 무슨 놀이를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전쟁 놀이였을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 놀이.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빅토리예요. 로마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길을 알려주는 설교를 쭉 했다면 그들이 열광했을 거예요. 와! 세상은 이기는 법을 원합니다. 남북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도 이토록 오랜 시간 분단되어 살면서도 이 대결의 끝에서 대결 측면에서 한 발로 서로 안 물러서잖아요.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 너를 제압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그러니까 말펀치 막 서로 날리면서 그 실효성 없는 그 국내용 아닌가요? 자기들 들으라고? 나 힘 세다 이렇게 아닌가? 말이 시가 된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말이 시가 돼요. 그러니까 힘겨루기 이기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원해요. 근데 자 이기고 싶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하고 싶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면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병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최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병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최면이 아니에요. 거짓 확신이 아닙니다. 치료해줘야 돼요. 설사 그 치료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사람 병을 치료해야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레슨 가르침은 핵심이 뭐냐면 우월감과 자부심을 주려고 그랬어요. 나는 다 지켰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함으로써 더 파워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나는 다르잖아 너희들하고. 여러분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대개는 센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센 인간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신념이 강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신념의 결과가 뭐든가요? 우월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생명도 한 인간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우월감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만족이고 자기들끼리 만족일 뿐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월감, 자부심 안 주셨어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자 나왔으니까 죄인 나와 그러셨어요. 죄인 다 나와 앞으로. 죄인이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그를 십자가로 수술하셔서 회복기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 조금씩 세상에 적응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조금씩 회복이 돼요. 나중에 훨씬 건강해집니다. 능력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인정하는 것 죽는 거거든요. 주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연결되어 무한한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달래요.
전쟁놀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중병 있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그냥 연고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나와서 막 또 싸우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장 반짝 힘은 할 수 있지. 그 힘은 시간 지나면 다 방전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바보 같아. 죽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폼나던 능력까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아를 창사전해버렸거든. 바보 같아.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광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왜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의 눈물을 통과하여 결혼식의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회개의 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잔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고구려도 울지 않고 피를 풀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에 대해 무감무가하고 그래 정말 기쁨도 전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는 거지. 이 모습 우리 시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장례식을 안 치렀으니까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반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건 진리예요. 세례요한의 도전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라고요. 내재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통일하고 그 장례식을 지나 주님 신랑 되시는 그 기쁨의 결혼식 잔치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치료받고 용서받아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결혼식 놀이와 장기 놀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염성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례도 울지 않고 결혼식도 기쁘지 않은 이 닫혀진 마음을 사는 우리 시대에 주님 주신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 요한의 세례 회개의 통곡의 강을 지나 나를 장사 지내고 그 너머에 있는 결혼식 잔치, 신랑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 넘치는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승리를 누리고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